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3장에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특별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거룩한 영적인 신앙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받은 날이죠.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의 죽음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지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대문 밖에 그 피를 발라두면은 애굽 전역의 장자의 죽음의 그날에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두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 안에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애굽의 왕의 큰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다 죽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약속대로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만에 애굽에서 저들이 나오게 된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유월절 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죄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도 똑같이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 빠져나온 것 아니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내가 빠져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들은 정말 더욱 기도하여서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닫고 더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충성하게 되죠.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충성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지요.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그 해에 농사의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그 첫 곡식을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로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된 자로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잘 섬기는 충성된 효자로 살아야 되겠지요.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야 되겠죠. 이전에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잖아요. 내가 높임받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겸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절제해야 되겠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겠죠. 내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신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의 모습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발 아래 엎드려서 순종하고 아버지를 받들어 잘 모시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가을에 모든 수확을 다 한 후에 창고에 모아들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많이 될까? 자기 생애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을이면 밭에서 알곡을 다 거두어 드리죠. 하나님의 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밭이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이 많이 쌓아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도록 관리 잘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내 마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품으셔서 나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것이 많이 거두어 드리도록 살아야 되겠죠. 항상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밭인 내 마음에 돌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시와 은근키와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길가와 같이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하나님의 것이 많이 농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살게 해주시는 시간에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밭인 이 밭에 여호와의 수장절에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돌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이 가시와 은근키와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옥토로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잠시 후면은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날을 맞이할 것인데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